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도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 가운데 말씀과 관계된 은사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관계된 은사들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과 관계된 직분들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은 물론이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친히 세워주심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계속 파수되어져 내려올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이며, 그와 같은 은혜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각자의 성향과 역량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분량의 가르침의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는 그 전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중심 원리와 일치하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듣고 배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 듣고 배우게 되는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듣고 배운 말씀의 내용들을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완전히 소화할 수 있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과 관계된 은사들을,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자 또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참된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그 말씀 선포의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와 같은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권징의 올바른 시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그 외에 또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은사들, 은혜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과 관계된 은사들에 이어서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먼저 위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위로하는 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위하는 자라는 좀 낯선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표현인데, NIV 성경에서는 이를 격려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위로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권면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은사의 모습은 신앙이 약한 자를 격려하여 힘을 북돋아주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위로하는 은사는 다른 모든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의 위로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슬프거나 아픈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그와 같은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설교는 대부분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언제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불편함으로 인한 분노의 모습, 둘 중 하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주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의 내용들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나타내 보였던 반응들,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의 말씀 선포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의 모습들을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위로하는 은사를 지닌 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는 것은 꼭 필요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일반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감당하시는 사역이기도 하신 것이고, 또한 세우신 말씀 선포자와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도 감당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닌 다른 자들은 그들 또한 다른 이들의 선생이 되어 다른 이들을 권면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 혹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을 지체들을 살피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 열심을 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은사 이후에 바로 이어서 위로하는 자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해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진리가 가르쳐지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그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눌림과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죄된 모습들과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눌림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다 선생 노릇을 하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느끼는 이 부족과 연약함과 또한 눌림들을 다른 이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진 않은지를 서로가 살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인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은사들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과 어우러져서 견고하고도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른 진리의 말씀은 없이 서로에 대한 칭찬만이 난무하는 교회의 모습이나 바른 진리의 말씀만 있고 서로에 대한 위로는 찾아보기 힘든 오직 서로의 모습에 대한 권면과 지적들만 넘쳐나는 교회의 모습들이 더 익숙한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참된 위로와 격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 동시에 그로 인해 차가움만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위로 그리고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므로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따뜻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와 같은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